저는 오늘 가나안 분배 구속 경륜 네 번째로 시므온 지파의 몰락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1차 인구조사는 주전 1445년, 1445년이죠. 주전 1445년 2월 1일에 실시되었습니다. 출애굽이 주전 1446년이니까 출애굽한 2년째 2월 1일 날 제1차 인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1번째 지인을 쳤던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었는데 거기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조사는 주전 1407년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1406년에 가나안 땅에 입성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인구조사를 한 거죠. 신명기 1장 3절 보면 모세가 11월 1일 날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죽게 되죠. 이렇게 모세가 살아있을 때 제2차 인구조사가 실시된 것을 볼 때 제2차 인구조사는 주전 1407년 11월 전에 실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26장 1절부터 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인구조사가 11번째 지인을 쳤던 시내 광야에서 실시되었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41번째 지인을 쳤던 모압 평지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 남자, 그것도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 명령하셨죠. 그래서 다 숫자를 세봤더니 제1차 인구조사 때는 60만 3,550명이 계수되었습니다. 60만 3,550명. 민수기 1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제2차 인구조사 때 역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했더니 60만 1,730명이 계수되었어요. 60만 1,730명이 계수되었다라고 민수기 26장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의 인구조사를 비교해 보면 제2차 인구조사 때 약 1,820명이 감소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1,820명이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광야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은 1세대보다 숫자가 적었다는 거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1,82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가 되는 시므온 지파는 1,820명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37,100명이 줄어들었어요. 원래 민수기 1장 23절 말씀 보니까 제1차 인구조사에 시므온 지파의 인구는 59,300명이었어요. 59,300명. 그런데 제2차 인구조사를 해봤더니 22,200명만 남았어요. 22,200명만 남았다고 민수기 2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9,300명에서 22,200명을 빼면 자그마치 37,100명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시므온 지파가 줄어든 거예요. 시므온 지파는 갑자기 집안이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집안도 점점 강성해지고 점점 부흥하고 잘 되는 집안이 돼야지, 우리 집안이 갑자기 몰락하면은 안 되겠죠?
오늘 왜 시므온 지파는 갑자기 몰락하게 되었습니까? 이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므온 지파는 음행과 우상 숭배에 앞장섰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음행과 우상 숭배에 앞장을 섰어요. 때는 주전 1407년 모세가 11월 달에 죽기 직전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 요단강 건너기 직전인데 모압 평지에서 음행을 행했어요. 민수기 25장 1절 말씀 보니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음행도 무서운 죄예요. 그런데 음행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의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모압 여자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절을 하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같이 음행하고 모압의 신들에게 절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이 남자들은 여자에 약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자들이 유혹하면 살살거리면 넘어가요. 오늘 모압 여자들이 살살거리면서 아유 우리 신 좋아 같이 절하자고 이러면서 유혹하는 바람에 모압 신들에게도 절했다라고 민수기 2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3절에는 바알 부올에게 부올에 있는 바알 신들에게 완전히 부속되었다, 완전히 사로잡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음행과 우상 숭배에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보내서 자그마치 24,000명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민수기 2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이스라엘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 이쁜 여자를 하나 데리고 천막 속에 들어가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연병으로 동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죄 짓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던 거죠. 이때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창을 들고 그 장막으로 들어가 가지고 죄를 짓고 있는 남자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찔러 가지고 현장에서 죽였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속이 시원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비느하스 보고 야 니들 후손은 영원토록 제사장 직분을 하도록 내가 언약을 세우마. 민수기 25장 6절부터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음행을 저지르는데 앞장섰던 남자가 누구입니까? 민수기 25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때 죄지은 여자의 이름이 고스비라고 나와 있어요. 죄지은 여자의 이름은 고스비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25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 죄지은 남자의 이름이 시므리예요. 시므리. 그런데 이 시므리가 바로 시므온 지파의 족장, 지도자라고 민수기 25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지파의 지도자가 간음하고 음행하는데 앞장섰으니 그 지파 사람들이 다 동참한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제2차 인구조사가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주목해야 됩니다. 민수기 26장 1절 보니까요, 연병 후에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죄를 척결하고 거룩하게 한 다음에
인구조사를 실시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인구조사에 나온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 이 모압 평지의 음행과 우상숭배의 사건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의 각 지파의 숫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이 표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거기 납달리 지파를 보세요. 53,400명인데 45,400명으로 8,000명이 줄었죠. 제일 많이 줄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를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도 45,500명에서 32,500명으로 8,000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줄어들어봤자 8,000명밖에 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시므온 지파를 보세요. 제1차 인구조사 때 59,300명, 제2차 인구조사 때 22,200명, 자그마치 37,1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자연적인 감소나 정상적인 감소가 아니라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갑자기 줄어들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9절 말씀 보니까 음행으로 말미암아 연병을 보내서 자그마치 24,000명이 죽임당했어요. 그 24,000명의 대부분이 시므온 지파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시므온 지파는 음행과 우상 숭배에 앞장섰기 때문에 집안이 몰락하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집안이 몰락하기를 원하십니까? 음행에 앞장서시고 우상 숭배에 앞장서세요. 그 집안은 몰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날 무엇이 간음입니까? 야고보 4장 4절 말씀 보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너무 친해요. 너무 돈과 친하고 여자와 친하고 남자와 친하고 노는 것에 친하고 쾌락에 친하고 또 세상 즐기는 것에 친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야고보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무엇이 우상숭배입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탐심이 우상숭배라. 우리가 만약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보다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하고 아들 딸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합당하지 않고 나를 쫓아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간음과 영적 우상 숭배를 하는 집안은 시므온 지파처럼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삶으로 비느하스처럼 내 속에 있는 간음과 우상 숭배를 척결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날마다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강성해지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시므온 지파는 모세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12지파가 다 모세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했다라고 신명기 3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그 밑에를 쭉 읽어보세요. 모세가 각 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로 르우벤 지파를 축복했는데 신명기 33장 6절에 나오죠. 르우벤 지파는 6절에 축복했어요. 두 번째로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은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7절 보니까 유다 지파를 축복했어요. 세 번째로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은 신명기 33장 8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8절부터 11절에 레위 지파를 축복했어요. 이 레위 지파가 받은 복은 엄청난 복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는 이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어떤 복을 받았는지 증거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베냐민 지파에 대한 복은 신명기 3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요셉 지파, 이 요셉이 두 지파로 나누어졌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 대한 축복이 13절부터 17절에, 신명기 33장 13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스불론 지파에 대한 축복은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18절 19절. 일곱 번째로 이사갈 지파에 대한 축복 역시 18절 19절에 같이 나옵니다. 여덟 번째 갓 지파에 대한 축복은 신명기 33장 20절에서 21절에 갓 지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단 지파에 대한 축복은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지파 22절. 그리고 열 번째 납달리 지파에 대한 축복은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23절. 마지막 11번째 아셀 지파에 대한 축복은 24절부터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시몬 지파에 대한 축복이 빠져 있어요. 왜 시몬 지파에 대한 축복이 빠졌을까요? 시몬 지파는 모압 평지에서 간음과 우상 숭배에 앞장섰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시몬 지파를 징계하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다 축복하면서 일부러 시몬 지파를 모세가 빼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을 받는 집안이 돼야지, 우리 집안만 그 축복에서 빠진다는 것은 큰 집안의 미래를 볼 때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시므리가 범죄했을 때 비느하스가 창을 가가지고 죄 짓는 남자 여자 배를 찔러버렸어요. 그때 민수기 25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언약하셨습니다. 비느하스뿐만 아니라 비느하스 자손 대대로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집안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제외되는 집안이 되지 말고, 하나님 축복하실 때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근심 없는 재물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시몬 지파는 독자적인 기업을 받지 못하고 흩어져 살았습니다. 시몬 지파는 독자적인 기업을 받지 못하고 흩어져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1406년 1월 10일 날
가나안 땅에 입성했죠. 그리고 나서 자그마치 16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땅을 분배해 줬어요. 12지파 다 일일이 제비 뽑아가지고 땅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그 지파 가운데 유일하게 독자적인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거대한 땅을 물려받은 유다 지파 중간에 들어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의 집에 쇠빵살이가 된 거죠. 쇠빵살이 된 거죠. 왜? 남의 집 안에 들어갔으니까. 다른 지파는 전부 독자적인 땅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땅이 남의 지파에게 완전히 포위돼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지파는 시므온 지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9장 1절 말씀 보세요. 시므온 지파를 위하여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이렇게 중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베토크, 이것은 가운데에라는 단어예요. 가운데에.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남쪽에 거대한 땅을 물려받았는데 그 가운데에 시므온 지파가 들어간 거죠. 우리는 지난번에 지도를 통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9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유다 자손의 분깃이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지파에게 양보해주고 나눠줬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 유다 지파 가운데 있는 땅을 시므온 지파가 다 차지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19장 2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그 땅 가운데 18개 성읍만 시므온 지파에게 분배를 해줬어요. 그러니 그 18개 성읍만 차지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유다 자손의 땅이에요. 이렇게 시므온 지파는 남의 지파에 흩어져서 쇠빵살이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시므온 지파는 남의 지파에 흩어져서 쇠빵살이하는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까? 왜 그렇게 몰락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 또 더 나아가 야곱이 축복한 대로 된 거예요. 모세는 아예 축복 안 했죠. 더 나아가서 야곱은 죽기 전에 시므온 지파는 흩어져 산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창세기 49장 7절 말씀 보세요. 5절부터 보니까 시몬과 레위는 잔인하는 기계로다.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기계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야곱에서 나누며 이스라엘에서 흩어진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너희 집안은 다 흩어져야 돼.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 좋은 말씀이 나오게 해야지,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 집안에 대한 나쁜 말이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시므온의 뜻은 들으심입니다. 시므온 뜻이 뭐냐? 들으심. 하나님이 기도할 때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이름은 참 좋죠. 이름대로 살지 못해서 문제지.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총이 없다는 것은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기도해서 응답받고 낳은 아들이 시므온입니다. 그렇다면 시므온 지파는 자기 지파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살아야죠.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날씨가 조금씩 많이 따뜻해지고 있어요. 아무리 추운 한겨울에 모진 찬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서서히 밀려오는 봄 기운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극심한 공론 분열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이 찬바람이 쌩쌩 돌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화합과 대한민국의 안정과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이라는 봄 기운이 싹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신명기 4장 7절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볼 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도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은 음행과 우상 숭배에 앞장서는 시므온 지파는 아닙니까?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제외되는 집안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이제는 진정한 시므온이 되어야 되겠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시므온 집안이 되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오늘부터 더더욱 가정을 걸머쥐고 나라와 민족을 걸머쥐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각 평강의 모든 가정마다 우리 대한민국에 따스한 봄 소식이 밀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